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찬송하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대목에 담긴 세 가지의 주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 첫째가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10년 조선이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백성들이 여전히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나라를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주권 재민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투표로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는 전 우주에 이르고,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가에 나타난 두 번째 주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리키는 히라버 두나미스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되는 말입니다. 무한한 우주, 지금도 폭발하고 팽창하고 있는 이 끝없는 우주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나 약 2500년 전에 하나님의 권세와 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는 지상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술사와 박수와 점쟁이와 현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들은 꿈의 내용과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마침내 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다니엘이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최고의 권력자도 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 극심한 두려움 속에 또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그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 한다.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젊은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는 천하무적 인빅투스라는 도발적인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나 개의치 않으리 문이 아무리 좁고 명부에 적힌 형벌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기에 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호기에도 불구하고
지상 최고의 권력자가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해몽까지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것은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신의 형상, 우상은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거대한 신상을 가루가 되도록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부서진 우상과 그 재료들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박살내었던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왕이시여, 그 조각상과 재료들은 바벨론 제국과 그 뒤를 이을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권력과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맞설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꿈은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교만하여 여전히 자신이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줄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폭군이었고 여전히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미치광이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야생의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왕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합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경험을 한 이 느부갓네살은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권세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납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내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진실하고 더 겸손하며 더 정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합니다. 권력이 누구에게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권력자는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더욱 잔인해지고 미치광이가 되어 갑니다. 자,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송가에 나타난 세 번째 주제는 영광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송이 꽃에도 꽃의 영광이 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시 초원의 빛 그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밝았던 광채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진다 해도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자, 이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의 영광들은 모두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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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은 도무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만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화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예배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면 칙칙한 잿빛 창문만 보입니다. 잿빛으로 보이는 저 창문이 너무나 고귀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 들어가 창문을 다시 보면 그 창문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나라 안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거할 때만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시문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에겐 주님에게 있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 그로부터 1500년이 흐른 후에 청교도이자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리차드 백스터는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그의 여러 저서에 대해 칭찬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에 불과할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작품마다 그 하단의 이니셜로 SDG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SDG는 라틴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연주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바흐는 단지 DG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그 앞에 항상 S 솔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영원히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을 생각하며 이 현재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002년에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처음부터 국민의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의 별명은 5대 0이었습니다. 당시 대표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FIFA 랭킹 1위였던 프랑스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 평가전에서 5대 0으로 대패했습니다. 또한 유럽 전지 훈련 중에 체코와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역시 5대 0의 패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참한 패배를 조롱하며 히딩크 감독을 5대 0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유감이다, 어렵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축구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가 5대 0 패배를 감수하면서까지 프랑스와 체코와 평가전을 가진 그 이유는 유럽의 강호 국가와의 시합을 통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딩크 감독의 초점은 평가전까지가 아니라 이 평가전을 지나서 저 월드컵 본선에까지 가 있었던 것입니다. 패배가 끝이 아니요, 패배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는 월드컵 4강이라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5대 0 패배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꺾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 안 된 문제로 우리가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치명적인 사고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악과 싸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지향하면 이 순간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순간만을 지향하면 우리는 둘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을 위해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들은 바로 이 영원한 세상에 눈을 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영원한 세계에 눈을 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1 운동만 해도 이승훈, 김마리아, 양전백, 김병조, 신흥식, 어윤희, 신석구, 그리고 김구, 유관순 같은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 가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순사와 간수들이 이 유관순 열사의 입을 가로막으려 해도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독립을 외치다 죽을 것이니 내 입을 막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이후 그녀에게 감옥은 독립투쟁의 현장이고 기도원이고 예배 초소였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애국이었고 독립만세가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자,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를 지지한 존 웨슬리 역시 영원한 천국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자,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순간에 쫓기거나 이 순간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나의 순간순간을 즐겁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은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2차 세계전쟁을 직접 겪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격한 어떤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가누기 힘든 폭격 속에서도 기쁨을 나누고 또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가 이 목사님에게 비결을 말합니다. 저는 언젠가 공습이 있었던 그 무시무시하던 밤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그치고 오직 찬송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통해 저를 끌어당기는 그 무시무시한 순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통해 죽음의 불안이 기웃대던 순간에서 벗어나 저 광대한 영혼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행로의 마지막 지점을 목격했습니다. 찬송을 통해 공습과 화재, 경보 소리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청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괴로운 순간도 광대한 영혼에 비추어 보면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간구도 기도도 잠시 접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 찬송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찬송의 공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빛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진정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올바른 지각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릴 고백입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드릴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얼마나 자주 불안과 결합하는지, 얼마나 쉽게 죄와 허무와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장례식에는 찬송가 295장을 즐겨 부릅니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이 찬송을 작사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입니다. 그녀가 작사한 찬송만 9,000편이 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사한 곡이 23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뉴욕주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실명하여 일생을 맹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육신의 눈을 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영혼 깊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찬송시를 들으며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생애 말년까지 빈민구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의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을 맛보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에 눈뜨는 삶입니다. 이 유한의 한가운데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확신의 기반이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나 명성에 있지 않도록 우울하거나 실패하거나 마음이 괴롭거나 기쁨이 없을 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시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시는 우리 신촌의 귀한 믿음의 온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